아멘.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한 영화를 봤는데 2시간짜리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처음 딱 5분을 봤는데 끝까지 내용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화는 제가 예상한 곳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시간이 아까웠어요. 영화 보면서 설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 처음 5분 들으면 설교의 끝이 보이겠구나. 오늘 설교는 어떻게 전개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겠다는 생각을 그 영화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늘 새롭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끝까지 갈 겁니다.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동안 20년 동안 제 설교를 들은 분들 계시는데 그동안 수도 없이 들어왔던 여러분의 예상대로 오늘 설교는 진행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20년 동안 들었던 분들도 계시지만 최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저의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20년 설교를 들었지만 막상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여쭤보면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중요한 내용은 많이 들었던 분들은 복습하면서 다시 듣고 새롭게 듣는 분들은 잘 익숙하게 될 때까지 복습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5권의 성경을 쓰지 않았어요. 한 권의 성경을 썼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5권의 성경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한 권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성경입니다. 한 권이 5권 속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 한 권의 성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한 권 전체 모세오경을 한 권으로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모세오경의 주제는 무엇인가? 20년 동안 들으셨던 분들 대답해 보세요. 모세오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이렇다니까요. 막상 물으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모세오경의 주제가 뭘까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모세오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뭘까요? 모세오경 내용을 좀 보시죠.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아브라함 이전까지 5가지 사건 나오죠. 천지창조, 선악과,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바벨성,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끝났네요. 애굽으로 갔죠. 요셉 때문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에 출애굽. 그리고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광야에서거든요. 미드바르. 광야 안에서.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광야 40년. 그리고 입가나안 직전까지. 이게 모세오경의 내용이죠. 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주제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 했을까요? 모세오경의 주제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성경과 모세오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모세오경의 주제예요. 그런데 모세오경만의 주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주제로 묶을 수 있어요. 연결 지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 거기가 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시행되는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며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시행되지 못하죠. 나라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되죠. 영토가 있어야죠. 주권도 있어야 돼요. 국민과 영토가 있는데 주권을 빼앗겨버리면 그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3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이 왕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왕되심을 순종하고 따르면 돼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법은 정의와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의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정의와 사랑. 창세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깨져버렸어요. 이게 선악과 사건이고 노아 홍수예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데 바벨 성을 쌓았어요. 하나님 제거시키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해서 창세기는 2가지에 주목해요. 씨와 땅. 아브라함의 혈통, 그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의 그 조상들의 삶이, 역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씨. 가나안 땅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시행되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모세오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씨와 땅이 준비 완료됐어요. 창세기가 끝날 때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요. 하나님 나라의 씨가 준비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그리고 막벨라 굴 정도 사는 땅이 준비 완료됐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의 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완성됐어요. 출애굽할 때 전쟁 가능한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나라를 이루기에
20살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 넘었으니까 20살 이상의 여자까지 하면 120만 명, 2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전쟁 못하는 노년 한 200만 명 넘었겠죠. 나라를 이루기에 충분한 숫자가 되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의 씨가 완성됐어요. 그런데 이미 출애굽 직후에 나라를 이룰 만한 국민이 완성됐어요.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그들이 실패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40년 후에 다시 인구조사해 봤더니 20살 이상의 전쟁 가능한 남자만 40만 1770명이었어요. 60만 1770명. 60만 3550명. 차이가 없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크게 늘지도 않았고 줄지도 않았어요. 60만 명쯤이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민수기까지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훈련받은 그들이 믿음이 생겨서 이제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셨지만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첨벙첨벙 강둑까지 넘실거리는 물을 그냥 발로 디디고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숫자가 채워졌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다. 숫자로 보면 출애굽 직후에 이미 완성됐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됐어요. 숫자가 더 늘어난 건 아니지만 오히려 전쟁 가능한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그들에게 40년 전에 없던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믿음 있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간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예요.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의 땅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에요.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정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찾았다, 차지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백성하고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땅의 백성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땅의 완성은 정복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갔는데 이게 신명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라. 신명기는 땅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에요. 모세오경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국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갈 영토, 땅, 이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제가 모세오경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 마치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재교육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사역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40일 재교육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공생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셨는데 마지막 승천 직전까지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하러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식이 언약이라고 말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후에 15장은 14장 사건들, 이 일들 후에, 원문으로 보면 그래요. 이 일들은 14장에 아브라함이 가축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니까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워요. 목초지를 두고.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해서 갈라서서 조카 롯이 소돔으로 이사해요.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소돔 땅으로 이주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요. 북쪽에 지금 이란에 살고 있는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12년 동안 남쪽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나라 왕이 조공 갖다 바치면서 섬겼는데 12년째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13년째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쪽의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을 정복하러 와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북쪽의 왕들이 모든 남방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재물들을 포획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 재물들을 그돌라오멜에게 빼앗겨서 북쪽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돌라오멜은 엄청난 강대국의 왕이에요. 아브라함은 왕도 아니고 한 가족의 족장이에요. 안타깝지만 할 수 없지 하고 기도만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서 길린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쳐들어 올라가서 밤에 기습작전으로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쳐서 무찌르고 조카 롯과 모든 빼앗겼던 사람들을 되찾아와서 돌아왔어요. 그 후에예요. 그 후에. 여러분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겠어요? 맘 편히 살겠어요? 불안하게 살겠어요? 불안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밤에 기습작전으로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쳐서 조카를 되찾아오기는 했지만 정신 차리면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보복하러 다시 올 거잖아요. 야, 어젯밤에 우리 친놈들이 누구냐? 글쎄요. 알아봐라. 예. 알아봤냐? 예. 어떤 놈이요? 아브라함이라는 놈인데요. 어느 나라 왕이요? 왕이 아닌데요. 왕이 아니야? 그럼 그 놈은 어떤 놈이야? 그냥 목축업자인데요. 그돌라오멜 뭐 해야 돼요? 무기 챙겨 가자 해서 아브라함에게 보복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때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 나는이라는 단어가 강조형 명사예요. 아노키라고 해서 강조하고 싶을 때 내가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 저 단어 써요. 아노키. 나는 내가 너의 방패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막아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돈과 권력의 명예와 지식의 방패는 좋은 방패인데 그런데 하나님 방패는 절대로 뚫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방패. 분명히 그돌라오멜의 군대는 보복하러 아브라함에게 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왔어요. 아브라함은 평안히 살다가 죽었어요. 그돌라오멜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셨어요. 그돌라오멜의 군대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어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나는 나 자신을 너에게 상급으로 주마. 2절에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뭐 준다 하셨어요? 나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나는 나 자신을 너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감사한 아멘 할렐루야가 없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만 하시고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실 때 3절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계속 지금 씨 얘기하고 있죠. 씨와 땅. 씨를 주지 않았으니 우리 집에서 길린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그러면서 5절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별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도 저 별들처럼 될 거라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체다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어요. 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쓰였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례를 받아서 의인이 되거나 선행을 베풀어서 의인이 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하늘의 별들을 얼마나 자주 쳐다봤을까요?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한결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약속의 말씀은 받았는데 별들은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불임 상태일 때,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15년 이상 더 기다리거든요.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가장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이삭을 낳았어요. 성경 보세요.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혹독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희망은 있는데 현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불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힘,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시가 정리됐어요. 7절 말씀, 땅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언급하셨어요.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씨와 땅이에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때 아브라함이 씨에 대해서 믿었던 것처럼 땅에 대해서도 아멘 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이받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 나 못 믿는다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뭔가 기적적인 일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방식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9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 가져온다라는 말은 짐승 제사를 바칠 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짐승 제사 바치듯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갰어요. 그리고 3년 된 암소 쪼개가지고, 쪼갰다라는 건 두 조각 냈다는 거예요. 둘로 나눴어요. 둘로 분리해가지고 3년 된 암소를 서로 마주보게 배치해 놓고 3년 된 암염소 쪼개서 둘로 두 조각 내가지고 마주보게 해놓고 3년 된 순양도 쪼개가지고 둘로 마주보게 배치해 놨어요.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새끼는 어린 새들이니까 반으로 쪼개진 않고 그냥 죽여만 놨어요. 솔개가 그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어요. 이건 환상 속에서 들은 이야기나 한 행동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솔개가 날아다니는 것을 쫓아낸 것을 보면 이 일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꿈꾼 거 아니에요.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아라.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이집트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섬긴다라는 말은 노예가 되어서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방에 가서 너희 후손들이 노예가 되어 그 이방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유대인들은 어림수로 대충 이해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430년이었어요. 정확히는 400여 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이 땅으로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16절이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은 21절에 보면 19절부터 21절 사이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너에게 이 땅을 바로 줄 만큼 이 사람들을 죽이거나 쫓아낼 만큼 이들의 죄가 많지 않아. 400년 후에 400년 동안 기회를 더 주는데 이들이 죄가 가득해지면 너희 후손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화로는 흙으로 구운 대개는 이제 빵 굽는 항아리 같은 거예요. 토기이죠. 그래서 그 항아리 안쪽 벽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붙여놓으면 가운데다가 숯불을 피워요. 그러면 빵이 있겠죠. 그런 걸 화로라고 해요. 화로. 그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 아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을 쪼개놓고 그런 핏길이 생기잖아요. 서로 마주보게 했잖아요. 그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 지나가셨어요. 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께서 지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왜 지나가셨을까요?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내가 이 땅 애굽 강에서 유프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짐승들처럼 나 스스로를 저주하며 쪼개고 피 쏟고 죽을 거야 하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이 땅을 내 소유로 얻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도 않으셨고 기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셨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시겠다고 맹세하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준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주지 않으면 나는 네가 쪼개놓았던 짐승들처럼 나 스스로를 저주하여 죽을 거다. 이것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반드시 준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 땅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저주하여 쪼개고 죽겠다고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오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씨, 하나님 나라의 땅을 이루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15절에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베리트 말이에요. 작년에 신천지 시몬 지파 아이들이 전화를 했어요. 정준경 목사님이시죠? 그런데요, 저희는 신천지 시몬 지파에 소속된 청년들입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찾아뵈도 됩니까? 웰컴! 그래서 새 청년들하고 저하고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애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정말 3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청년들이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청년들이.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어요. 얘기하다가 너희는 전제가 틀렸다 그랬어요. 제가 기초가 틀렸어. 구약, 신약은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뜻인데 너희는 언약을 말로 한 약속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 약속은 성취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은 누가 성취했어요? 초림의 예수님이 성취했어요. 그러면 신약도 약속이잖아요. 말로 한 약속, 새로운 약속. 신약 성경의 약속은 누가 성취하겠어요? 약속은 성취가 있어야 하잖아요. 구약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성취했고, 신약의 약속은 과천에 온 이만희가 성취했다. 이게 신천지의 기본 전제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언약은 말로 한 약속이 아니다. 니네 교주가 무식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다. 미안하지만 그분은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영어도 외국어도 모르기 때문에 한글 성경만 읽어서 그런 착각을 하신 거다. 언약을 한글로 보면 말로 한 약속이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성취하고 신약의 약속은 재림 보혜사 성령인 이만희가 성취한다고 가르치지만 잘못된 거다.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 아니야. 결혼식 하듯이 실제로 계약을 맺는 거야. 프라미스가 아니라 커버넌트야. 미래에 성취될 것에 대한 프라미스, 약속이 아니다. 이미 그 언약을 통해서 공식적인 계약이 체결된 거다. 이걸 언약이라고 말한다. 결혼식 같은 거다 했더니 새 청년들이 빵 터졌어요. 깔깔깔깔 한참 웃더니, 목사님 그러면 구약은 옛날 결혼식, 신약은 새로운 결혼식 이렇게 불러야겠네요? 그래, 그렇게 불러야 된다. 그랬더니 저를 조롱하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나서 1분 뒤에 그 한 형제 두 자매였는데요. 세 형제 자매들이 얼굴이 새하얗게 배지장이 됐어요. 제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찾아보라고 그랬거든요. 찾아볼 것도 없어요. 애들이 줄줄줄줄 외우고 있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31장 31절에서 34절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면 미래의 새 언약, 이게 신약이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그리고 32절에 옛날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들과 맺었던 옛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깨뜨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 구절에서 애들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거 봐라, 언약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 되었다고 하지 않냐. 언약은 결혼식 하는 것 같은 거야. 베리트라는 단어는 약속이 아니야. 약속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고, 이건 계약이 체결된 거야. 사랑하던 연인이 혼인 신고하듯이 결혼식을 하고 법적이고 공식적인 부부가 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베리트, 이건 쪼개다라는 뜻이야. 짐승을 쪼개면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약속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 지키지 않으면 피 쏟고 죽기로 쪼개가면서 언약을 맺은 거야. 이건 국가 간의 조약을 맺을 때도 사용하는 단어이고, 또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할 때, 법적으로 내 아들을 삼을 때, 아들, 딸을 삼을 때 사용하는 단어야. 구약 성경에 280번 정도 쓰였어. 구약은 옛날 약속인데 예수님이 성취하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이만희가 성취한다. 그건 무식한 소리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오다 가다 만나고 사랑을 나누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쿨하게 헤어지는 관계를 맺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연애하는 관계 맺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들면 좀 뭐 만나보든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든지, 이런 관계를 우리하고 맺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연인이 아니라 공식적이고 법적인 부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면서 33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국민과 영토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법적이고 공식적이고 부부가 되듯이, 아버지가 되듯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기로 약속하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 깨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바람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뜻이지, 미래의 과천 어디에서 살살 와가지고 사람들 현혹해가지고 한국 사람들만 데리고 천국 가는 그런 성취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뜨인들교회 고등부에 다니던 한 형제가 지난 연말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잘 지내냐고. 너만 빼면 잘 지낸다고. 신천지에 빠졌거든요. 목사님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회 있는데 한번 오시지 않을 거냐고. 나 시간 없다고. 내가 말해도 너 안 믿을 거고, 네가 말해도 내가 안 믿을 거니까 시간 낭비라고. 내가 이 말밖에 너한테 할 말이 없다고.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거기서 나오라고. 예, 목사님.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신천지에서 제일 먼저 탈퇴할 사람이 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목사님 찾아갈게요. 그래, 이만희 빨리 죽도록 기도하마. 그 이후로 저는 에브리데이 기도해요. 이만희 좀 빨리 죽여달라고. (90) 다 됐어요. 그런데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고 믿어요. 영생불사. 그리고 곧 재림이 온다고,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믿어요.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 백성을 만든다. 이 땅을 주어서 이 땅에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거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나 스스로를 저주하여 쪼개고 피 쏟고 죽을 거다. 이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에 가면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1장에서 18장까지 출애굽 사건, 19장에서 24장까지 시내산 언약 사건. 언약이 나와요. 언약은 결혼식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면 성막, 살 신혼집이 필요하잖아요. 세 가지 내용이 제각각인 것 같지만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정확한 순서대로 있어야 돼요. 왜 출애굽 시키셨어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출애굽기의 핵심은 두 번째 단락이 시내산 언약 19장에서 24장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는 성막론이에요.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직후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장막을 치고, 3절에 보면 모세를 중재자 삼아서 언약을 맺도록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속사의 새 과정을 애굽 광야 시내산까지 언급하시면서 언약의 조건을 5절에서 제시하셨어요.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나와 언약 체결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세 가지 약속하셨어요. 여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이 소유라는 것 세굴라, 이 서굴라라는 말은 보석이란 뜻이에요. 가장 소중한 존재. 내가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너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거라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 자녀나 우리 가족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내게 속했지만 그들 중에서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으면 나의 서굴라로 삼겠다고. 가장 소중한 보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존재로 삼겠다고.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언약을 맺을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중재자인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진술했더니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응답했어요. 언약 맺겠다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언약을 맺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내려가서 이틀 동안 준비하고 셋째 날 아침에 옷을 빨고 여인 가까이 하지 않고 준비하면서 내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셋째 날 아침에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맞으려고 시내산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불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20장에 출애굽기 20장 가면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은 언약 조건이에요. 나는 이런 거 싫어해. 우상 숭배하는 꼴 못 봐. 불효하는 꼴 못 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 탐내고 나 이런 꼴 못 봐. 너희 내 백성 하려면 이런 짓 안 해야 돼. 할래? 예. 10계명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하나님 음성 직접 들으면 우리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20장 뒷부분에서부터 23장까지는 모세가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주었어요. 언약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용적인 측면과 언약식, 예식적인 측면이 있어요.
결혼식 할 때도 그랬죠.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결혼식과 같은 예식적인 측면. 예식이 시작된 것이 24장이에요. 언약식이죠. 11절까지. 아론, 나답, 아비후 장로 70명을 거느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모세만 더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3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그래서 4절에 제단을 쌓고 짐승으로 제사 드릴 제단을 만들고 12기둥 돌을 세웠어요. 12지파니까 12기둥인데요. 12기둥을 왜 세웠을까요? 증인으로. 돌은 썩거나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언약의 증인으로 참여한 돌들이에요. 이 돌들이 다 들었다, 보았다. 영원히 너희와 우리 사이에. 결혼식은 왜 가요? 돈 내고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 신부가 맹세하는 것을 증인으로 12돌처럼. 그거는 끝나고 밥 먹으러 가셔야 돼요. 맹세하는 걸 들었다. 내가 들었어. 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때 아직 제사장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청년들이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 바치는 거예요. 올라. 화목제는 설람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기쁨과 화목,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6절에 보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2분의 1씩 나눴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소의 피 절반씩 나눠놓고 절반은 번제단 주변에 쏟고, 이건 하나님의 서약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 역할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하나님 역할 안 해주면, 내가 너희를 소중한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주기로 했는데 너희를 썩을라 보석처럼 소중히 여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지 않으면 나는 이 짐승들처럼 피 쏟고 죽는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두었어요. 2차 맹세가 시작돼요. 아까 글로 썼던 것들, 말로만 했었는데 글로 써라고 했던 것이 이제 언약서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니까 2차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래서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양푼에 남아두었던 절반의 소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리고 언약의 피라고.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피 쏟고 죽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언약적 저주를 한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처럼. 이런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결혼식 끝나면 이제 피로연이 필요하죠.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언약을 맺고 나서는 먹고 마셨는데 죽이지도 않고 손도 대지 않으셨어요. 70명이 모세와 함께 올라가서 결혼식 끝났으니 피로연이 필요해요. 잔치, 언약의 잔치죠. 완벽한 언약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핵심은 씨와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이사야 9장에 한 아기를 보내시겠다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아기인데, 아들인데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으로 태어나시는데, 7절이요, 영원히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보존하는 아이가 될 것이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거라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마가복음 14장 24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너희가 감당해야 될 언약을 파기한 그 언약적 저주를 내가 대신 감당하려고 십자가에 벌거벗고 피 쏟고 죽으려고 오르는 언약의 피라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계시록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언약을 파기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모세오경의 주제이고 성경의 주제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보석처럼 여기세요. 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반드시 이룰 거라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내 자녀로 삼을 거라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루어 내 뜻을 이루어 갈 거라고. 우리는 못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우리 아들이 언젠가 저에게 아빠 미안해요 그랬어요. 왜? 그냥요. 그냥 미안한 게 어딨어. 그냥요. 미안해요. 잘 들어. 너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 늘 네가 우니까. 하지만 한 번도 엄마 아빠는 너 때문에 슬프거나 가슴 아팠던 적이 없어. 너가 태어나서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너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어. 너가 하는 건 우는 거, 똥 싸는 거, 그런 거밖에 못했지만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너는 아빠에게,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늘 착하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힘들게 해요. 똥 싸고 울고 못된 짓도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래도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것처럼, 하나님에게 우리가 없으면 이 많은 별들과 이 아름다운 자연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조그만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왜 이렇게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평생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